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이방인의 구원이죠.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놓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접붙임으로 할까? 이방인의 구원으로 할까? 그러다가 성경에 보니까 제 성경에 제목이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은 러시아의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되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만드는 사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에 만들어낸 사상들이 큰 힘을 갖게 되면서 전 세계는 냉전이라는 그런 비극으로 막 치달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요, 복음이 이렇게 이해되고 회복됐을 때는 전쟁이 멈췄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재앙이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전 세계가 축복이냐 재앙이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모를까요? 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왜 또 그들은 변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진실이라는 두 가지의 차이를 구분 못해서 그래요. 사실이라는 것은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건 사실이에요. 진실은 그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진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녀가 난 너 미워 그래.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애교스럽게. 그 미웠단 얘기입니까? 진실은 다른 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과 진실이 구분이 안 되면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뭘 보는 눈이냐? 진실을 보는 눈. 그러려면 실패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실패가 뭐냐? 자, 예를 들읍시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사실을 보면 실패예요. 그는 노예로 갔잖아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그것도 누명을 쓰고. 그럼 실패지.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진실은 뭐죠? 다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럼 이 사실과 진실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응답을 다 놓치게 돼요.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떠돌아요. 뭐 그때 돈을 모았습니까? 그가 뭐 명예를 가졌습니까? 결혼해서 제대로 자녀 교육은 했습니까? 제가 자기 집은 있었습니까? 엄밀하게 하면 더부살이 했거든요. 그리고 나이는 먹었어요. 80이 됐어요. 자, 그거 보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사실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드러난 건 눈에 보이는 거냐. 그럼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어요. 다르죠? 뭘 봐야 하는지, 어떻게 눈을 떠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계속 도망다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아버지도 있었고 다윗 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어요. 도울 수도 없었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 형제들이 나서가지고 막을 수도 없고요. 부모가 나서서 뭐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다윗의 형들은 다 사울왕의 부하예요. 어쩌면 그 추적하는 중에 그 형들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그렇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만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성공자의 길이었던 거예요.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비슷해요. 지금 어려움이 일어난다. 힘든 일이 있다. 이거를요, 복음을 가진 내가 맞다면 이 과정을 실패로 봐야 되니까 성공으로 봐야 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모세입니까? 제가 다윗입니까? 제가 무슨 요셉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요?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나의 하나님은 힘이 약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뭐의 차이죠? 내 생각의 차이예요. 내 안에 각인된 불신앙의 차이지 차이는 사실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다. 이제 망했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봅니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사실은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블레셋은 그때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성경에 너무나 재미있게 기록되는데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딱 두 사람만 제대로 된 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청동기예요. 칼과 청동기가 부딪히면 청동기는 똑똑 부러져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알았던 거예요. 이 전쟁 해봐야 진다라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진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신기하게요. 철로 이긴 게 아니고 돌로 이겼어요. 이게 진실인 겁니다.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자, 옆 사람 보세요. 연약한 사람 같아요? 강한 사람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뭔가 늘 부족함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옆 사람을 보세요. 한번 어때요? 등치가 크다고 강해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거 보면 우리는 다 연약해요. 세상적인 배경에서 어떤 것 부족한 거를 쓰라고 하면 아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건강에서부터 여러 가지 배경, 환경, 조건, 수준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쓰고 연약한 자를 쓰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 가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나와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안 쓴단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전체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믿는다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사람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진 거, 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쓴다가 아니라 그것을 너무 절대화하거나 거기에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쓸 수 없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연약하든 강하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세상에 또 잘난 사람도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쓰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감사한 거죠. 하나님 만약에 난 조건 가지고 쓴다 그러면 진짜 할 말 없는데 아무 조건 없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그래서 어쩌면요, 내가 많이 갖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고 많이 소유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더 용이한지도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막 하버드를 나왔다. 내가 막 장관도 했다. 나는 돈도 뭐 마음껏 막 아낌없이 내 쓸 만큼 있다. 가족들은 다 잘 나가고 있고 평안하다. 나는 세상이 부러워.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가능성은 참 낮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좀 부족하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되고 동기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거꾸로 보면요, 나의 배경, 환경, 수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모세도 쓰시고 목동도 쓰시고 도망자도 쓰고 살인자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온단 말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자, 지금 내게 오는 고난이 있다고 합시다. 이 고난은요, 사실은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받을 축복에 비하면. 아멘? 제가 요즘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 20일 정도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러니까 좀 헬스가죠? 헬스가인데 이제 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또 탁 알고 그만하려고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계속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래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 아니냐. 그건 불행한 게 아니다. 그 당연한 얘기죠. 또 하나, 지금 한 30일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뻐하는 금식을 하고 50년을 멋지게 뛴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30일이 긴 거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이게 내 끝이라고 생각하면 못하겠지만 뭐 앞으로 내가 50년을 더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거 조금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좀 가꾸는 거 괜찮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힘이 딱 나요. 그럼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지금 어제 중단을 하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고요. 아이고 어떡하냐.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바람 한참 불어오고 비 왔죠?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의 99%는 시간만 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내 문제의 99%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믿으십니까? 왜 99%는 그렇게 돼요? 그러면 1%는 시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시간 가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선천적인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뭐 어떤 특별하게 이거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 이거는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진 사건이에요. 아멘?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100%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그 생각을 못하면요, 문제 앞에 사람들이 매여버려요. 이건 진실을 잘 봐야 돼요. 사실만 보면은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을 보기를 원해요. 시편 9편 9절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요새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압제를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상관없다. 내가 너의 요새다.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물론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보는 것도 있습니다. 다루어 보는 거예요. 이게 쓸만할까? 여러분, 직장에 어떤 회사에 직원이 가도요, 무조건 그 사람들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다루어 봅니다. 이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지, 무슨 일을 맡기도 잘 할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 다루어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어려운 것도 시켜보고 힘든 것도 시켜보고 하죠. 근데 거기서 그걸 통과를 못하면 안 되겠다. 접겠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다뤄봅니다. 이렇게. 안 다뤄보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다뤄오던 그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이 요셉 통과했잖아요. 다윗 통과했죠. 모세도 통과했죠. 사무엘 통과했죠. 다니엘 통과했죠. 에스더 통과했죠. 다 통과한 겁니다. 그거에 매이지 않았거든요. 에스더 잠깐 착각했지만 모르드게가 한마디 했죠. 너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겁먹고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쓸 것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 많다. 근데 너에게 지금 요청이 왔다면 기회 아니겠냐. 그 기회 놓치지 말아라. 그게 모르드게가 한 말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목사지만 성도들을 다뤄봅니다. 이렇게. 이거 헌신해 보세요. 이거 한번 봉사해 보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싫다고 하거나 피곤하다거나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못 맡기겠구나. 접히겠죠. 왜냐하면 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주고 싶겠죠. 사람이 인지상정인데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굳이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보고 있다. 가끔 중직자들한테 그럽니다. 주일날 아침 새벽에 좀 나오십시오. 다뤄보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지. 안 나오죠. 그럼 접히겠죠. 큰일 하겠나? 예배 참석 좀 해봐라. 헌금 좀 해봐라. 하겠죠. 봉사 좀 해봐라.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준 고유한 직분이고 책임자예요.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특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직장 다니는 샐러리맨인데 우리 사장님이 이상하게 꼭 저녁에 퇴근만 하려면 자기를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보고 운전하라고 한다는 거야. 운전. 그럼 운전을 한다는 거야. 사장이 시키니까 어떻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꼭 술 먹는 데 가가지고 술 먹을 때까지 넌 차에서 기다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술 사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자기는 운전해야 되니까. 그럼 자기는 밖에 있대.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술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2차 또 간대. 또 운전해주고. 그러면 이제, 자, 집에까지 데려다 달라 그런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계속 이걸 시키는데 내가 이거 못 하겠다는 거지.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차 사고를 내라 이거야. 접촉 사고를 탁 내면 사장이 안 시킬 거라는 거야. 절대로.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아프다고 핑계하래. 아니면 퇴근 바로 직전에 술 사가지고 가서 먼저 먹어버리래. 나는 술 먹었을 때 운전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저런 방법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간부가, 자기는 회사 간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직분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겐 기회다. 사장이 당신을 다뤄보고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그 일을 성실하게 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당신이 그렇게 차 사고나 내고 술이나 먹고 안 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사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걸 그렇게 버릴 이유가 있냐? 나 같으면 더 열심히 하겠다. 사장님의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차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탁 차 타면 속 불편하지 않냐? 그러면서 탁 그 드링크도 하나 드리고, 난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무 말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쪽팔리는 거지.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역시 앞서가는 사람 생각이 다르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특혜였던 거예요. 사장이 그 많고 많은 직원 중에 자기를 불러서 운전시켰다? 특혜였던 거지. 그리고 사장은 다뤄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그 특혜를 문제로 여기고 피하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다뤄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성막 만들으라 그래요. 아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다뤄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지.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요. 아니, 이제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뭐 내 집 건축하기도 바쁜데 성전 재건하라고 그래요. 다뤄보는 거예요. 네 중심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좀 고립돼 있어요.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전 세계 가서 복음 전하라. 다뤄보는 겁니다. 통과해야 돼요. 지금 문제가 옵니까? 견디세요. 믿음으로 통과하세요. 하나님 더 멋지게 여러분을 더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 고난 문제를 그 자체 사실만 보면 안 되고요. 거기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말미암아 내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축복을 더 알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옥중서신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근데 기쁘고 또한 나는 기쁘도다. 윌리엄 바클리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입은 것이다. 멋지죠? 왜냐? 거기서는 세계복음화 다 했으니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감옥이 바울을 잡은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을 잡은 것이다. 감옥이 바울을 잡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감옥을 잡고 세계복음화를 한 것이다. 여러분, 고난 앞에 여러분이 잡히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을 잡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러세요. 하나님, 큰 축복을 예비해 두고 이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통과를 하겠습니다. 제가 멋지게 이것을 통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보면요, 공부 조금 안 된다고, 성적 좀 떨어졌다고 그걸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치고 뭐 집에 와서 짜증은 다 내고 하나님이 내게 한번 확인해 줬구나. 내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를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래, 더 멋진 곳을 향해 가는 거다. 세계 살리려면 이 정도는 넘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이죠. 잘 안 돼? 그래, 안 될 수 있지. 그게 바로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는, 여기에 머물렀다는 생각이구나. 이걸 확인시켜줘서 얼마나 감사하냐. 테스트를 안 해보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점검하는 기회가 된 거죠. 그거 믿음으로 도전해야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어떻게 사실만 봐요. 진실을 봐야지. 그리고 이 문제 큰일 나서 신앙도 좀 접고 신앙생활도 그냥 나중에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고난을 잡기 시작할 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앞에 흔들리고 두려워 떨면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고 공격해 들어요. 그럼 내가 고난을 잡아버리세요. 그게 특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러면 사단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보지 못해서, 이 진실을 보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게 뭐냐면, 너희들의 가지가 잘리고 거기에 다른 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이란 말이 여기서 뭐냐면, 원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게 열매를 못 맺어. 매일 시험 들고, 매일 갈등하고, 매일 흔들리고, 그리고 매일 오해하고, 착각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을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잘라버리고 거기에 다른 가지를 갖다 붙여서 열매를 맺게 했다. 그 다른 가지가 바로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피로 차놓으면 잘라버렸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가 그 열매를 못 맺는다면 너희라고 안 자르겠느냐? 경고지요. 무슨 얘기죠?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잘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을 알고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이면에 숨겨진 영적 진실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진실의 눈이 열려요. 자, 따라합시다. 진실의 눈을 열자. 자, 사실은 안 알려줘도 잘 봅니다. 그죠? 여리고성 가서 와 크다, 오 튼튼하다, 이건 안 가르쳐줘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진실은 어디에서 보느냐? 말씀에서만 진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진실은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의 책이지 사실의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기록해놨어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뭐 이래? 아니면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이 진실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 첫째, 여러분이 좀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여러분에게는 딱 진실의 눈을 여는 눈으로, 그 눈을 여는 말씀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니라.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안다면 부끄러울 리가 없죠. 자랑스러운 거예요. 최고의 가치예요. 왜죠?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그들도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대통령의 또 노무현 대통령 보세요. 진실을 모르니까 사실만 보다가 자살했어요. 그 인기가 좋은 마이클 잭슨 비참하게 죽었어요. 마릴린 먼로, 여러분, 해밍웨이,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톨스토이 객사했어요. 왜? 진실을 못 봐서. 여러분이 진실을 봐야 돼요. 진짜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돼서,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자녀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엉망죄로, 흑암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진실이에요. 아멘. 세 번째 진실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나는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난 양자요. 하나님 자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이까지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31절로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 축복을 빼앗을 수도 없고 망하게 할 수도 없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진실이에요. 네 번째 진실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선행을 많이 했더니 구원받았다. 좋은 일을 했더니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수준, 형편, 내용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비밀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이 하나, 이것만 주님은 보셔요. 그게 우리에게 준 네 번째 진실이에요. 다섯 번째 진실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의 약속입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게 성도님들을 보면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한 분들이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너무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그게 다 지나가는 건데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힘을 내야 되는데 너무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사람들의 평가, 비교 이런 거. 나보다 누구는 어떻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좋은 대학 나온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위인들이 대학 나와서 된 겁니까? 나보다 좋은 집에 산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지하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건 전혀 비교의식이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사실만 봐서 그런 거예요. 낙심해 있는 거지. 낙심해 있는 거지.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기준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여러분, 그게 너무 낙심.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거지. 세상은 너무 거대해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 중에. 자기를 너무 비하하거나 무기력하고.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 또 하나가 뭐냐면 현실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거예요. 큰 문제 없지. 먹고 살만하지. 자녀들 그냥 잘 살지. 이쯤이면 됐지요. 이것도 어디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안주함이 참, 그것도 참, 저는요, 표현상은 좀 과할지만 그것도 저주예요. 저주. 왜? 사단이 눈을 다 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계복음화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놓고 우리를 부른 겁니다.
모세를 베드로 볼 때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너희는 땅끝까지 갈 것이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선지자여, 귀한 빛을 전할 자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면서 살래요. 여러분, 루디아를 보세요, 루디아. 복음 듣자마자 눈이 팍 열렸잖아요. 그래, 로마 복음 하는 것이다. 좀 그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아무리 들어도 저는 그냥 가족들끼리 요들은 그냥 살래요. 여러분 그 얘기한다고 가족 다 냄새키지고 아이들 키우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붕붕 떠가지고 들떠가지고 돌아다니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있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저 먼 세계를 놓고 나를 부르셨다는 게 믿어지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많은 우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좋아, 살기 좋고, 아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가뭄이 오네. 물이 쩍쩍 말라가. 그 야단 났네. 큰일 났어.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지 죽겠구나. 그러다 또 비가 오네. 아이고 살만하다. 그러다가 지나가다 애들이 지나가. 불안에 떠는 거야 이제. 쟤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애들이 그냥 갔어. 좀 이제 뱀이 오네. 이것도 나 잡혀먹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요 평안할 날이 없어. 비 오면, 비 안 오면, 사람 지나가면, 뱀이 지나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개구리가 호수를 갔네. 우연한 기회. 와, 대단한 거야. 비가 안 와도 상관없고 가물어도 상관없고, 그 넓은 곳에 사람이 지나가도 나를 건드려서 않고 피할 곳이 너무 넓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 많은 우물 안에 갇혀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난 이게 좋습니다 하면 거기서 살고요 평생.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두란노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우상 숭배한 책들을 다 불태우고 막 엄청나죠. 그다음에 막 두란노에 제자가 일어나고 막 이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다 됐네요. 그럽니까? 바울은 그때 이 말을 했어요. 이제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응답이 왔다. 목사님 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이게 해결됐어요. 그건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근데 본인이 결론을 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봅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과감하게 다른 사람이 맡기고 난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잘 될 때는 한없이 좋았는데 문제가 와서 막 이세벨이 막 날 쫓아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낙심해 있는 거야. 코 쭉 빠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렇죠. 목사님 힘들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건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네가 앞으로 왕들을 세울 것이고 7천 제자가 있고 너의 일을 이어갈 엘리사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지금 내가 낙심할 때냐? 낙심하는 것도 사치입니다. 여러분 사치를 피면 안 돼요. 조금 됐다고 만족, 그건 어리석은 거고요.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멘? 눈을 딱 뜨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위대한 일을 그 소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때 그날 그 시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연세 많은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해도 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신 이후에 얼마나 건강해지시는지 몰라요.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라고 건강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보면 기도할 내용 너무 많고요. 영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배경이 되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이제 축복의 열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안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눈을 여서 미래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훈련도 좀 받아라. 목사님 이 나이에 뭔 훈련이 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시작도 아직 안 했다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겨우 복음 하나 알았는데 이 복음 가지고요 이제 겨우 나 하나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준비해야죠. 이렇게 될 때 네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오느냐? 잘 보시면 첫째, 누명 쓰는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억울한 거예요. 성경에 볼 게 이런 얘기 있더래요. 죽은 개는 건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가치 없으면 말도 안 걸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사 갔기 때문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극동 아파트 앞에서 거기서 빵집인가를 했어요. 은퇴하고 뭐 회사 그만두고 이제 빵집을 내서 두 부부가.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목사님 고민이 있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음해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복 받았네요. 네,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하고 막 하는데 그게 복 받은 겁니까? 하더라고. 성도님이 장사가 안 되면 아무도 욕을 안 할 겁니다. 성도님 장사 잘 되죠? 했더니 예, 잘 돼요. 돈이 너무 이상하게 거기 있는 빵집 중에 우리 집이 제일 잘 돼요. 그거 봐요. 잘 되니까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욕하는데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 그렇구나. 아무도 성도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해요. 그건 나를 질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너무 잘 받고 있으니까. 아멘. 너에 대해서 어떻다 신앙생활 그게 뭐냐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그들이 지금 충격받고 있고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단계를 넘어서라 그랬어요. 넘어서면 뭐냐면 배우러 올 거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나도 장사가 잘 되나요? 배우러 올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오늘 어떤 분이 왔더래. 우리도 빵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자세히 알려줬대. 잘했다 그랬어요. 그거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다른 데로 갔어요. 어디 가서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누명 쓸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누가 너를 비난하겠느냐? 비난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이 너희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단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예수 해보세요. 사단이 가만 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카톨릭에 지금 교황 있죠. 지금 교황. 우리나라에 이번에 온다고 하는 교황이 뭐라고 썼냐면 그 영상의 영상.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성경대로 믿는 것은 근본주의자들이고 근본주의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황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자들과 전쟁을 할 것이다. 나 그거 보면서요.
이게 이놈이 미쳤구나. 이게 마귀의, 이게 완전 마귀의 앞잡이구나, 이게. 교황이라는 게 이게 마귀였구나. 제가 뭐 동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성도님들 있는 데.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황 자기가 말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참, 더 웃기는 건 교황청 대변인이 또 동영상 올린 게 있어요. 거기서 그 잘도 사람들이 모아놨더라고. 예수님은 재림 안 한대요. 그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재미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술 취해가지고 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건 성취가 안 된대. 왜? 술김에 한 말이라. 나 참,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근데 이게 또 교황청 대변인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술꾼으로 완전히 인정한 거지, 술꾼으로. 그럼 지들도 술 처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세상이 이게 막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직 복음 해보세요. 오직 예수. 가만히 있겠냐고요, 세상이. 예수면 다야? 분명히 이런 말 합니다. 생각하세요. 그래, 예수면 다다.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면 다다 해가지고 막 독선적이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독선이 아니에요. 유일성이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막 절에 가가지고 막 키 탑치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멍청한 짓이고,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흑암 안 꺾여요. 아니, 스님들을 만나면 편하게 다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분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좌불상 주지 스님하고도 제가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다 했어요. 그 공교롭게 그분을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기 뭐 망향의 동산에서 무슨 저기 전체 3대 종파 모여가지고 뭐 하는데 그날 우연히 제 교회가 그 옆에 있었거든. 그 저를 그냥 와서 그거 해달라더라고요. 그 저는 그냥 가서 기도만 해주는 거니까 뭐 잠깐 갔었죠. 그랬더니 이제 스님 나와가지고 이제 먼저 뭐 이제 이거 뭐 치면서 이제 하더라고. 이제 그분이 끝나고 내 옆에 앉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 카톨릭 이거 행구나. 막 연기, 뭐 물 뿌리고 막. 이제 그거 하는 게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거 하는 게 뭐 막 성가대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스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님, 아유 어떻게 얼굴 빛이 참 좋으시네요. 피부가 너무 좋더라고. 산채에서 좋은 음식 드셔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젊은 목사. 교회는 좀 어떤가? 그러더니 장로님은 좀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뭐 아직은 정도. 그랬더니 장로님이 있어야 돼. 교회는 우리 전에 장로님 됐던 분이 몇 분 오셨는데 근데 교회 일을 잘 알아. 장로님들이 다 배교하고 절로 간 거야.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훌륭해요. 교회 걱정 엄청 해주시고. 그래서 개척기 어려워. 그러면서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부흥시키는 비결도 알려주더라니까. 나한테.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믿어서는 한 가지를 못한 게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막 그분들이 하는 거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상한 기독교 욕먹는 거지요. 스님들하고는 잘 지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지. 막 그냥 그 절에 가가지고 빨간 페인트로 막 X자 해놓고 막 이러면 스님들한테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분들 마음이 다 다쳤는데. 아닙니다. 전 생각 같아가지고요. 4월 초파일 날은요. 스님들한테 수고한다고 더 땡볕에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해야 돼요. 이 차 마시면 육신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갈급할 거 아니냐. 복음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분들이 안 만나줘서 그렇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가장 확실한 복음. 이거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 때로는 뭐 사람 비난하고 개의치 않기를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요. 생활 모범적으로 딱 하죠. 욕도 안 해요. 욕도 안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두 번째는 화입니다. 화가 왜 축복이냐?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진짜로요.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고
진짜로 전도자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 말고 뭐 내가 잘못해놓고 핍박, 야 하나님 너를 이거 아니고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 자꾸 맞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 보세요. 헤롯 왕이 얼마나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를 핍박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요 사람 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벌레 하나 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로마 열 황제 얼마나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열 황제 중에 한 사람도 제 수명에 못 살고 다 죽었어요. 다 부하들은 살해당하고 다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화를 갚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 복음 전하는 자 건드리면 다 죽는구나.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 알고 있고 복음 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세 번째입니다. 주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축복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받을 것입니다. 시대적인 응답 받을 것이고요. 기념비적인 응답 받을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1000년에 아니 20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바울을 얘기하고 지금도 우리는 루디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이오를 얘기하고 지금도 우리는 야손을 얘기하고 지금도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조금 주의 좀 도왔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2000년 동안 그들의 이름을 모든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복음과 아무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았겠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1000년의 응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 칼빈, 요한웨슬레 다 이들이 그 응답의 주역들 아닙니까? 네 번째입니다. 젖보침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꺾은 이유가 뭐라고 하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꺾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 보면 그 나오죠. 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20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제 새 이스라엘로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세계를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네 가지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면 그릇 준비해야 돼요. 어떤 그릇입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그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요 쓰임 못 받아요. 잠깐은 쓰임 받을지 몰라도 금방 사라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참 감사하죠. 전 감히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 주변이 안 되고 제 입지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이게 너무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 어떤 때는 제가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죄송할 때도 있어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겠죠. 제가 뭐 세상적으로 내도 보일 게 있고 뭐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우리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죠.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래서 이게 지속되는 응답을 그러려면 3오늘을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3오늘이 뭐냐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3오늘 어렵지 않고 기억 남게 좋으라고 3오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3오늘이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은 지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믿을 때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날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은 성취돼요.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뭘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돼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 행위에 너무 집중하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달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가냐라고 물었을 때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곤란한 거잖아요.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기도할 거냐?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돼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다. 이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전 목사로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만약에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흔들리거나 갈등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임마누엘 드리고 이게 첫 번째 제 기도 제목.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함교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다면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0, 3천, 5천, 7천 이런 교회를 통해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일을 하려면 현장에 지교회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죠?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를 진다고 할 때요. 지금 우리의 경제 실력 가지고는 교회 못 짓죠. 지교회가 한 100지교회만 된다면 세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교회가 저에겐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을 그 현장에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지교회를 곳곳에 세우게 해 주옵소서. 저 기도 제목이다. 중직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중직자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요. 중직자는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중직자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어차피 성도들은 강단에서 오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때문에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다. 그건 말씀 전체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싫고 무서워 보세요. 공부 안 합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중직자들이 잡았던 거예요. 전도자들은 뭐라죠? 목회자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데면 전무하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맡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목회자의 관계를 잘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잘 섬길까? 그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서 중직자라는 이 직분 자체가요, 목회자와의 관계된 중직자요, 교회에서 세운 중직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세 번째는 뭐겠어요? 현장의 중직자입니다. 현장에 나는 어떻게 하면 많은 지교회를 세울까? 그게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삼원을 하는 거죠. 아멘? 그게 명확하게 세 가지가 나오면요,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면 날마다 말씀이 지속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안다면 우리 후대 키워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 아낌없이 투자하고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다면 응답은 따라오요. 어떻게 따라옵니까? 어느 날 싸우지 않았는데 정복의 자리에, 경쟁하지 않았는데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앉혀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은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높이에 오른다는 얘기는 많은 실력을 쌓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 영적 서밋이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엘리트의 DNA입니다. DNA란 말은 그냥 반응이 그렇게 딱 되는 걸 말하죠. 전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돈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방 좀 깨끗이 쓰세요. 방을 딱 봤을 때 아빠 교회 가요, 엄마 교회 가요. 근데 방을 탁 쳐다보는 게 네 방부터 쳐라 임마. 교회 안 갑니다. 어머니 아빠가. 방을 딱 봤을 때 내 자식이지만 참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라 이불 좀 깨라. 정말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됩니까? 정돈하세요. 깨끗하게 이게 좀 방 정도하는 거, 서랍 정돈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장 귀한 손님이 언제 오더라도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놔야 돼요. 삶이 혼란스럽고 막 삶이 어떠냐, 굉장히 이게 산만하면요, 응답이 와도 몰라요. 이게 뭐가 응답이고 뭐가 축복인지. 산만하면 어수선해가지고요, 정돈돼 있어야 돼요. 뭐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손님 온다 그러면 그날이 청소하는 날이고, 이불을 막 팍 해서 안방 그냥 장롱에다 확 집어넣고 그리고 막
주방 뭐죠? 화장실에다 막 빨래 막 하고 문 딱 잠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손님은 도대체 어디 가서 소변 누라고 집안 청소를 좀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엘리트가 갖는 규모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 시간 여유가 있어야 되고 경제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기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여유를 가지려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약속을 넣는 거는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도록 하십시다. 먼저. 내가 3시에 만나기로 했다면 2시 50분엔 가 있어야지. 꼭 시간 맞춰가지고 본인이 무슨 대스타도 아닌데 누가 뭐 기다려주는 사람도 아닌데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특히 랩런트들 아침에 학교 갈 때 미리미리 가세요. 헐레부터 뛰어간다? 엘리트로서 이미 기본부터 안 된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공부 좀 잘한다? 그거 쓸모없습니다. 별로. 그게 잘 된 사람이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 귀하게 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시간의 여유 가지세요. 뭐든지 방학 다 끝나는 날 몰아서 한 달치 일기 쓰고 막 이러지 말고 이제 내일 개학이면 오늘 그냥 숙제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러지 말고 미리미리. 아멘. 자, 그 다음에 경제 여유입니다. 경제가 여유 있어야 돼요. 근데 여유 있으려면 키가 뭐냐?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에 인색하면 경제가 늘 쪼달려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이 있느냐 없냐 이전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돈에 쫓겨다닐 겁니다. 헌금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사람은 100만 원 있어도 돈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벌어도 돈이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1000만 원을 벌면 그만큼 나갈 곳이 많거든. 그 사람이 1억을 벌어보세요. 그 돈이 있나? 1억이면 나갈 게 많아요. 그 사람이 이제 집 사야지. 그 집도 하나 삽니까? 여기 투자 저기 투자 하겠지. 그럼 맨날 하니까 돈 없다고 그런 거예요. 돈이 벌어지는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평생 돈 쫓아가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쌓아놓고 거지처럼 살 겁니까? 주를 위해 헌신할 때 할 수 있어야지. 여유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월급이 찍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월급이 많아가지고 여유 있었나? 그거는요 영적 엘리트의 마인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헌금을 하라고 했는가? 경제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세 번째는 기도 여유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행복한 시간을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축복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은 있게 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성도님들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착각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진실을 보는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와 작은 염려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들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태산처럼 견고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